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가장 잘하기로 소문난 민족이 유태인들 아닙니까? 교육에 대한 열정, 유별남, 열심으로 따지자면 한국을 비롯하여 그에 뒤지지 않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효과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인 100여 명 이상이 유태인들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교육에는 무엇인가 다른 점,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의 교육과 다른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교육에 차이점이 있다면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지혜를 가르치고 또 일반적인 교육은 지식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탈무드의 한 예화처럼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축적하듯이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그러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있죠. 지식이 모아져서 그것이 또한 지혜로 되어지는 것,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이 지식을 구분하자면 지식은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얻는 것, 축적하는 것이다라면 지혜는 내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로 자녀들에게 하는 교육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축적하게 하는 그 지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자꾸 축적하게 만드는 거죠. 주로 우리가 그러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어떠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 이상으로 깨닫게 하는 방법들, 지혜를 하는 교육들, 그게 아이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나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갈 방법을 잘 몰라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새로운 문제가 와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교육이 되어졌을 때 어려서부터 스스로 무언가 생각하고 또 찾아내고 해결해 나아가게 하는 교육이 되어진 아이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다시 극복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매일 부모님이 고기를 잡아주듯이 뭔가 이렇게 챙겨주고 알아가게 한 아이들은 이제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 그 곁에 부모님이 없거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누가 깨달은 것을 축적한 지식을 얻은 사람과 뭔가 늘 새로운 방법으로 깨달아가는 지혜를 얻은 사람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늘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새로운 이렇게 깨닫는 지혜.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요,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깨닫는 마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깨달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요, 늘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혜가 그 한도가 되면 한계에 직면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요, 내가 아는 말씀, 배운 말씀, 지식이 깨달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 믿음이 늘 한계에 부딪혀요.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왜? 그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이 문제가 있을까? 내게 이런 왜 도전이 있을까? 그 가운데 깨닫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가진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을 쌓는 것처럼 알아가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많이 알아가고 무조건 많이 배우고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요, 한국 교회를 따라갈 다른 나라가 교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는 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한계에 직면했어요.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깨달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어떠한 그 도전 앞에 넘어서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어떠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한계에 직면해서 분쟁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지식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어떤 지식으로 분쟁이 있었냐면, 내가 사람을 아는 것,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내가 누구의 제자인 것,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파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툼이 되었죠.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믿음의 지식으로 인한 그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들을 꺼리낌 없이 먹어요. 왜?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식이 있어서 그냥 우상의 제물인지 알매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그 음식에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됐어요. 어떤 사람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거리낌 없이 하는데, 어떤 사람 그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너희 믿음이 지식이 있다 하면서 그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구원하신 자를 멸망하게 하려느냐. 너희 믿음의 지식이 예수님이 구원한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믿음의 지식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해 사람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또 하나는 은사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그 지식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더 좋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또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할 때 이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네가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것이 그 의미도 모른 채 하는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깨닫는 말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깨달아도 그게 더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말씀들, 우리에게 그것이 교회가,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좋은 밭에 뿌리러 갔지만 뿌리는 중에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래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새가 날아가다가 금방 주워 먹고요. 또 돌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주워 먹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는데 자라가다가
그 가시 기운에 막혀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어서 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뭐예요? 들은 사람은 깨달을지어다.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모습이 마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새 먹이가 되듯이,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또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듯이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 이건 한계를 의미해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그냥 지식으로만 말씀을 들어서 알면 반드시 그 한계에 직면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은 것으로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요,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들은 말씀을 빼앗긴다는 거? 말씀도 빼앗긴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도 빼앗긴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빼앗긴다는 거예요. 누군가 빼앗갈 만큼 말씀이 귀하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말씀이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빼앗갈 정도로 귀한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일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 빼앗겨요? 깨닫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한 말씀은 다 빼앗긴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 들려줘도 잃어버리게 되네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 환경들, 물질들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말씀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또 큐티할 때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 참 좋다 해놓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지내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시편 119편 말씀 각자가 붙들고 살아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119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증거를 깨달아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제일 많이 나와요. 깨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깨닫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깨달아야 내 그 말씀의 유익,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 증거들을 깨달아 나를 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잃는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 주시는 말씀들 잃어버리고 빼앗겨지고 있다는, 그게 우리 안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느냐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 타락한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초이스가 항상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먼저 어떻게 좋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좋은 것을 취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것을 알아가야 하고 경험해 가야 하고 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그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가 또 경험상으로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시작하는 첫 그 삶의 그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결정을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피건 나온 사람이 결정한다지 않습니까? 피건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삶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당분간은 그 사람이 다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어디 데려가도 가야 되고, 어디 가도 되고, 설명해 주는 거 들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미국이 그런 줄 알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호의를 가진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면요, 그 생활이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 근데 공항 처음에 데리고 나온 사람이 한번 잘못 만나면요, 그 바로 잡기 여러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로 잡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처음에 좋은 분을 만나는 것, 좋은 것을 아는 것, 좋은 일을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른들이 또 자녀 교육할 때도 야 이것도 경험해보고 나쁜 것도 경험해보고 그래야 다 경험해봐야 좋은 걸 알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능하면 악한 데는 미련하래요. 그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선한 것을 알아가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선한 것을 알아가고 맛을 보고 그 선한 맛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 악한 것도 한번 맛봐야 된다, 경험해봐야 된다. 여러분, 그러다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선한 것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24절, 25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뿌리시는 좋은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하면 원수가 뿌리는 가라지와 같은 씨앗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한 도전들, 그런 가라지들이 동시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고 뭐 나쁜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은혜도 있고 시험도 있는데, 내가 먼저 은혜의 일들, 좋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시험 드는 일들, 문제되는 일들이 내 안에 먼저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안에 더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좋은 것을 맛보래요. 선한 것을 맛보래요. 선한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 선한 맛을 알고 선한 게 경험이 되어지면 그 맛을 따라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맛을 알기 전에 내 안에 가라지가 뿌려지고 그 뿌리 내리고 또 자라가게 되면은 그 가라지 기운으로 인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알고 맛보고 깨달으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들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데는 미련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얘기할 때 애들 순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님께 있어요. 가능하면 선한 것을 알게 하고 선한 것을 맛보게 하고. 여러분, 그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잡아주듯이 지식을 쌓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좋은 지식으로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선한 뜻을 알지 못해서 그 좋은 지식으로도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쌓고 안 쌓고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선한 것에 선한 것을 깨닫고 또 따라가느냐,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옳게 깨닫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된 또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를 거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한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이 들려졌어요. 좀 낯선 말씀이에요.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듣는 말씀이다, 우리랑 다른 말씀이다 라고 해서 한 번 듣고 무시하고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연구했대요. 묵상했대요.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말씀이 한 번 처음에 들려서 깨닫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일은 자주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들려듣는데 바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들렸을 때 정말 그러한가? 라는 마음으로 그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아닙니까?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오늘날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내가 고민해보는 것, 그러할 때요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 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말씀으로, 열매 맺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 오늘 23절 말씀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결실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이런데 별로 열매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뭐 말씀을 읽는다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해 보이는 그 세상의 일들을 붙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는요, 결실은요, 사람이 뭐 조금 더 수고를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얻어지고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본래 태초부터 이 땅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각종 열매 맺는 모든 열매 맺는 과실 나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열매 맺는 게 이 땅의 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붙들려지기만 하면 열매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뿌린 것 하나를 뿌렸으면 하나 둘만 얻어도 우리는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걸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지고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맺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하셨는데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열매에 주목하지 말라. 그 땅의 열매는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에 열매 맺는 것은 너희가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땅이 기름져지고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 말씀이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사람은 쉬워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붙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내려놔도 될 것 같은 말씀은 제쳐두고 열매를 향하여 가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삶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고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다름질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땀 흘린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셔야 그 땅에 기름이 지고 그 땅에 뿌려진 그런 곡물들이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였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죠.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그냥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처럼 이 말씀?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확신을 받아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나 안 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씀을 주목하는 것과 지금 눈앞에 지혜롭게 할 만큼 나를 유익하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를 딸 것인가 하는 그 도전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동산 안에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또 생명나무의 열매가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인가? 그 유혹을 우리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에 도전을 우리는 받고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도전 받고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명을 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선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러한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증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말씀,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주어졌을 때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냥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말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하나님 앞에 늘 서는 마음, 여러분 그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이 있지만 사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더 깨달아져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속회를 통해서 풍성해져요. 깨달음도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 누군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누어지면 그 깨달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속회 모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깨닫기만 한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예배도 더 드려보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큐티도 해보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속회 모임도 참여해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깨닫게 되는 역사, 그래서 어떠한 한계도 없이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깨닫는 마음엔 한계가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깨닫는 은혜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